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서 34장에서부터 이 39장에 이른 내용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때에 주어진 여러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굴레 같은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유가 있을 겁니다. 국가들 사이에 자유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거기에 많은 희생을 치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에서 또 여러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또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권력 앞에서 불의가 힘을 행사하고 잘못된 것들이 그것을 마치 통치의 수단이 되게 된다면 국가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역시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자유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불화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보다 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자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많은 자유 가운데서 오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자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감화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3번에 걸친 침략을 받으면서 그 침략을 버텨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3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남아있는 이 성읍이 어떤 게 있을까 설명해 주기를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견고한 성읍, 이것만 남아있는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나라가 풍전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왔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유다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예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건네면서도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선대의 왕들처럼 그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애도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순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점 시드기야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3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동족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놓아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계약에 따라서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던 노비를 자유롭게 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놓아줬던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다시 그들에게 노예로 계속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3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후에 11절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이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계약을 세우고 그 계약을 파기했을까요? 짐작컨대 자신들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받게 되고 또 종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다 감당해 주었을 때는 편리했는데 이 종들을 놓아주고 나니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아지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싫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손해를 주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어떤 결과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어디에다 준다 그러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겠다.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화를 한꺼번에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큰 화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자유가 아니라 싫은 자유, 낯선 자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와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듯한 신용만 보이다가 그쳐버린 셈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런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진노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줘요.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소원을 했다라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되는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자유 같은 굴레가 있고 또 하나는 굴레 같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유 같은 굴레, 이것은 자유 같기는 한데 결국은 굴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자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굴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이 내용들은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맺어왔던 언약을 어떻게 여겼느냐? 굴레와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서 2장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서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의 내용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은 배로 만든 띠를, 허리띠를 사가지고 그것을 차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브라데강 바위 틈으로 찾아가서 그 산띠를 풀어서 거기 바위 틈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곳에 있는 허리띠를 다시 찾아오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서 먼 길을 떠나서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 띠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과 맺은 언약이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명예와 영광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0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멍에처럼 여기고 결박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였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들에게 더 큰 속박과 굴레가 씌워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굴레 같은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굴레 같은데 결국은 자유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겉으로는 굴레요 속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보다 앞서서 있었던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 레갑 족속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참 이상한 명령도 많이 내리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 성전에 있는 한 방에 그들을 들여놓고 거기에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거절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성경이 보여주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 요나답의 유훈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오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훈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조상의 유훈에 따라서 이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레갑 족속들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을 따라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겐 족속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의 출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레갑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북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이 팽배하고 바알의 종교가 온 땅을 뒤덮었던 그때에 이 바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왕과 함께 이 요나답이 이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신이 그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서 유훈으로 남겨주고 떠나간 것이고, 당시에 이 레갑의 족속들은 그 조상의 유훈을 받들고서 그 유언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다의 백성들과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실까요?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시겠죠?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거여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촉구하지만 그걸 그들은 뭐로 여긴 겁니까? 멍해처럼 여기고 굴레처럼 여기고 결박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던 반면에 이방족 속의 출신이었던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남겨주었던 그 유훈을 지켜오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써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유 같은 굴레가 있는가 하면 굴레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굴레와 속박이 되는 것이고 후자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적용이 될까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길게 왜 그러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 5장에 와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의 근본 혹은 원천, 셈은 우리 사람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자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자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 요구,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토록 살아라 하는 그러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할 때 벌이 있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런 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지키며 살아라고 하시는 그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셨다고 한 것이고, 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갈라디아서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확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를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신령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해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와 같아요.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친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그들이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 그는 로마 감옥에 2번씩이나 수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감금 생활을 하고 잡혀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오히려 자신들을 염려하는 교회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들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참된 자유가 그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당하는 모든 억압과 굴레와 속박과 시련들 속에서도 그들이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너무 멋지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슬르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것, 가장 인간적인 것,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기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자기의 편의를 따르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는다면 더 좋겠다,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더 큰 굴레와 속박을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얻은 이 자유를 잘 지키고 그 자유를 평생토록 누리며 사는 길은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죄짓고 살고 싶어 하는 것,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자유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이것이 한 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6장 11절의 말씀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이거 참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일들을 평생토록 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야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곧 그의 말씀 안에 사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처음에는 우리를 속박을 채우고 멍에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사도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유일하게 제한할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종노릇하는 자세는 가질지언정 절대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자유를 위해 수고와 섬김과 희생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자유하면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고 멍에와 굴레 아래 잡혀 있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참된 자유를 잘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 자유를 누리는 자로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러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희생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인종, 차별, 또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떠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때는 스트레스가 풀릴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또 속박하고 굴레를 씌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를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 같은 굴레가 있는가 하면 굴레 같은 자유가 있다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게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종로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